다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나의 모든 것 봐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완전하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완전하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의 기쁨은 완전하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연약하지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사랑스럽게 받아주세요. 완전하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금성 나의 영혼 평안케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대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대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매일들 죄 속에 삶 속에 무너지는 우리지만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도와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연약함과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은 두려움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한 주를 시작하는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내가 삶의 무대에서 주인공처럼 살아온 제약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달려온 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3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소중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등부를 섬기며 늘 기도하며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과 생업이 복되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번째 책입니다. 성경을 갖고 오신 친구들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제자훈련 원래 오늘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시험 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친구들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친구들 신청서 뒤에 있으니까 지난주도 계속 저한테 막 문자 오고 막 저 신청해 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뒤에 신청서 있으니까 시간은 12시, 1시 20분, 3시 세 번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 뒤에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반별 모임하실 때 오늘까지 딱 거두셔서 서기팀한테 주시면 정리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목사님이 일기 이야기 했다고 집에서 우리 학부모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우리 딸이 갑자기 일기장을 사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목사님이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교회 출근하려고 이제 좀 이른 아침이었는데 예전 교회 이제 목사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가 고3 이제 나이가 됐는데, 그래서 너무 일찍이니까 조금 받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받았는데 5분 있다가 또 오더라고 전화가. 그래서 이제 뭐좀 느낌이 안 좋아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좀 여자친구인데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고로.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분이 목사님밖에 없다고 와서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갔죠. 이제 사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정장을 입고 있다가 벗고 검은색으로 갈아입고 이제 갔는데, 내가 또 동네가 가까워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정적인 어려움들이 친구 집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1 때 교회를 잘 나오다가 한참 쉬고 이제 교회에 다시 나간지 지금 고3인데 매주 됐다 하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여러분 나이니까 어머니도 좀 젊잖아요. 젊고 외할머니가 계시던데 그 돌아가신 어머니죠. 외할머니도 너무 젊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외할머니가 너무 젊으시길래.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왔는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을 계속 까먹는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은 그냥 맹하게 PC방 가고 뭐 엄마 아빠한테 하면 개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 집은 항상 이래 하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을 사단은 정말 갉아먹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만듭니다. 제가 어제 제가 미안하다 했거든요. 목사님이 사실 여러분도 목사님 아직 다 못 만났는데 이제 고등부 친구 60% 정도 만났거든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도 참 중요한데 지금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안다고 오시겠지만, 선생님들은 제가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이 맨날 우시는데 그 선생님들 그만 우시고 선생님들한테는 더 이상 공감이 필요 없습니다. 살아오시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친구들 순간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이걸 진짜 어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제자훈련도 좀 교회 사는 거 신청하고 예배도 좀 빨리 오고 성가대도 시험 기간이라서 이렇게 쭉 빠지고 그러지 말고 좀 꾸준하게 좀 신실하게. 여러분 남자친구 나중에 뭐 너희들 남자친구 생길 거잖아. 대학생 되면 지금도 있겠지만 남자친구가 비 오는 날은 데이트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오늘 만나자니까 나 오늘 기분 안 좋아서 안 되겠어. 우리 그런 남자친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 오늘 날씨가 좋고 기분도 좋네 하니까 오늘은 배가 고파서 안 나가. 여러분 미친다니까요. 사람도 꾸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돌아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있잖아요. 좀 100% 꾸준함을 목사님도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꾸준함, 좀 진득함, 시험 기간에도 좀 보통 때처럼 딱 성가대를 좀 서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기를 써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어제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유은이 영상 통화가 와가지고 이제 애가 그 우유병을 잡고 이제 자기 손으로 두드리고 이제 빼고 배부르니까 빼고 공기를 마시고 더 먹고 막 웃으면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마가 조금 있으면 내한테 말을 걸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영상 통화를 보면서
어제 저희 집에 또 저희 이모가, 저희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이모가 저희 어머니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외할머니 모시고 식당 가서 식사를 이제 하시거든요. 저희 이모는 대단합니다. 이게 의성에서 초등학교 쌤하고 계신데 그만큼 어머니한테,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지금도 효를 다하고 계신 거죠. 그런 게 참 목사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이 배워요. 목사님도 여전히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그 주마가 편이라고 잘 달리고 있는 여러분한테 그냥 채찍을 목사님이 좀 더 가하고 싶고 당근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에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되게 고3 때는 많이 떨렸는데, 근데 또 살아와 보니까 수능을 아예 안 쳐서도 세상에는 할 일도 많고 길이 열린 길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요즘은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집에 가서 또 엄마,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자훈련 오늘까지 꼭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 제발 문자 전화로 하지 마시고 저기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복남이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원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인서가 감사드렸습니다. 많이 써놨는데 애들이 다 읽지 마세요 해서 개인적으로 읽겠습니다. 동현이가 시험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현아 제자훈련하고, 영은이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영준이가 부족한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용준이도 맨날 기도 제목이 부족하다고 엄청 부족한가 봐. 용준아. 지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용준이 고3처럼 보인다 벌써. 와 진짜 고3이지. 많이 컸대. 옛날에 손가락 말고 있던데. 우리 지성이가 감사드렸고, 무명으로 현수가 감사드렸습니다. 중간고사 잘 마무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복귀했나 경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지각 안 하는 사랑이가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도영이가 한 주간 안전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험인데 잘 끝낼 수 있도록 둘 다 제자훈련 신청하고요. 무명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2학기 중간고사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게 친구들 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 우리 동민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다현이가 선교 예물, 우리 경환이가 11조, 시연이가 11조, 영은이가 11조, 지성이가 11조, 주은이가 11조 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아멘. 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상은 주의 하나님이
같이 기도할 때 목사님 오늘 뒤에 설교가 여러분 처음 듣는 그런 종류의 설교라서 목사님이 좀 원고에 많이 의지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친구들, 목사님이 이번 주에 논문을 다 썼는데 마지막에 우리 고등부 세가족 맡고 계신 김은경 선생님께서 퇴고를 자진해서 도와주셨어요. 경북대 치생학과 교수님이신데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또 부족한 논문 보시면서 잘 썼다고 또 위로도 격려도 해주시고, 바쁘신 와중에 지난주에 쉬는 날이 있었잖아요, 공휴일. 그때도 아침부터 연락 오셔가지고 논문을 봐주시고, 그래서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무슨 말 한글로 이야기하는데도 목사님이 한 번도 말하지만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친히 다 써서 저한테 주셨어요. 밤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침이죠, 제가 집사님 남편분하고 맛있게 드셔가면서 스타벅스 쿠폰을 작은 거 얼마 안 되는 거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집사님이 홍삼을 밤에 이제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홍삼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자랑 들고 싶은 게 아니라, 목사님 그 밤에 집사님도 감동 많이 받았다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라고 막 이렇게 제가 너무 감사함을 표현해서 나중에 제가 달인돼서 꼭 짠하고 도움드리러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너무 행복했던 게 집사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제가 보목교에 와서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되돌아보니까 있잖아요,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논문에 논자도 니은도 모르니까 아시는 분이 많은 보목교회로 보내주셨고, 다 끝나고 알겠더라고요. 섬세한 손길이었구나. 기도했던 거 하나도 잊지 않고 다 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진짜 목사님 잔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이거 하고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도 못 느끼겠지만, 1도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매우 섬세하게 다듬어가고 계시고,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과 좀 우리 친구들 쌤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막 부족하지만 목사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목교회로 일정한 시간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목양을 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목사님이 좀 소중히 여러분과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김은경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집사님들, 스님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이 그래도 생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 오늘 성경이 우리 손에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교리적으로 가르쳐 줄 건데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이 믿음이 내게 새롭게 움터서 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들을 보시고 오늘 또 복을 내려주시며 상상치도 못한 인생의 준비들을 하고 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마음들을 집중시켜 주시고, 시험 기간이라 잠을 못 자서 많이 피곤하겠지만 산소를, 이 시간 영적인 산소를 성령님 공급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회복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린 친구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97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들고 오신 그 성경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계속 읽으라는 그 성경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질문에 예스를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좀 막막해지지 않겠습니까?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할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질문 학교에서 들어오면 미치거든요. 마음은 뜨거운데 나 하나님 믿거든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큐티 했는데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하게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정도 되면 친구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똑똑한 친구들 네 뭔데? 하면서 그 역사적인 근거 한번 대봐라. 그러면 또 갑자기 010-6508-0520 전화번호 해가지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하는데 여러분 고등학문을 공부하는 친구들 정도 되면 우리 고등부 쌤 정도 되면 영도 이제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사실 이런 주제들은 목사님이 계속 다루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생활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실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빡빡센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조금 냉랭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11월까지는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렇게 듣는가 그것도 목사님이 아주 실제적으로 한번 3주 동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영상 친구들이 만약에 보여주면 정말 후덜덜 할 겁니다. 10분짜리 영상에 목사님이 짧게 한 5분만 보고 목사님이 중간에 끊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목이 뭐냐면 성경의 오류를 의심하다. 이게 성경 오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Because I got to tell you the truth, folks. I got to tell you the truth. When it comes to bullshit, big time, major league bullshit, you have to stand in awe of the all-time champion of false promises and exaggerated claims, religion. Think about it. Religion has actually convinced people that there's an invisible man living in the sky who watches everything you do every minute of every day. And the invisible man has a special list of 10 things he does not want you to do. And if you do any of these 10 things, he has a special place full of fire and smoke and burning and torture and anguish where he will send you to live and suffer and burn and choke and scream and cry forever and ever till the end of time. But he loves you. He loves you and he needs money. He always needs money. He's all powerful, all perfect, all knowing, and all wise. Somehow, just can't handle money. Religion takes in billions of dollars. They pay no taxes, and they always need a little more. Now, you talk about a good bullshit story. Holy shit. This is Horus. He is the sun god of Egypt of around 3000 BC. He is the sun anthropomorphized, and his life is a series of allegorical myths involving the sun's movement in the sky. From the ancient hieroglyphics in Egypt, we know much about this solar messiah. For instance, Horus, being the sun or the light, had an enemy known as Set, and Set was the personification of the darkness or night. And, metaphorically speaking, every morning Horus would win the battle against Set, while in the evening Set would conquer Horus and send him into the underworl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ark versus light, or good versus evil, is one of the most ubiquitous mythological dualities ever known, and is still expressed on many levels to this day. Broadly speaking, the story of Horus is as follows. Horus was born on December 25th of the Virgin Isis Mary. His birth was accompanied by a star in the east, and upon his birth he was adored by 3 kings. At the age of 12, he was a prodigal child teacher, and at the age of 30, he was baptized by a figure known as Anup, and thus began his ministry. Horus had 12 disciples he traveled about with, performing miracles such as healing the sick and walking on water. Horus was known by many gestural names such as the Truth, the Light, God's Anointed Son, the Good Shepherd, the Lamb of God, and many others. 지금 믿음 없는 친구들이 눈이 너무 흔들리길래 제가 더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10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면 있잖아요. 되게 믿음 없는 친구들은 회의가 듭니다. 이게 기독교인가? 여러분 이 정도로 친구들이 디테일한 친구들은 대학 가면 질문합니다. 역시 이런 분위기 예상했습니다. 이게 정적에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과 성경에 있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대한 오류요?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이민건 맛이 갔네라고 생각이 들죠. 정신 아주 말짱하고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한자 한자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 가장 보편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 보통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이 흔들리는 이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변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증요. 여러분 사실 오늘 목사님이 살펴볼 이 장르는 변증학인데요. 변증학 중에서도 목사님은 오늘 사본학에 대해서 성경 사본, 여러분 복사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변증학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헬라어로 아폴로기아에서 유래한 말로써 그 의미는 방어 혹은 변호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변증학이란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받는 신앙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는 학문을 말한다. 즉 기독교 변증학은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기록된 명령 곧 성도로 하여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도록 그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변증을 쉽게 말하면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사수하고 변증하기에 필요한 학문이 변증학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변증학의 전공이 아닌 목사님은 설교학의 전공이기 때문에 변증학을 변증학자만큼 여러분에게 변증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수준이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충분히 오늘 본문을 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책을 많이 찾아보다가 가장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되기 쉬운 조시 맥도웰 목사님께서 쓰신 청춘을 위한 기독교 변증 이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읽으시면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고 고민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지게 했던 말씀책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파피루스 있잖아요. 고대 파피루스에 기록된 책인데요.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이 파피루스는 이집트 특산의 이름도 어려워요. 카야츠리그사 과의 파피루스죠. 여러분이 이 식물을 다 종이로 만든 여기에 쓴 처음의 원본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게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몇 년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라고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케이. 다행히 오늘 눈빛 좋네. 공부 열심히 했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문을 모두 찾고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예전에 사람들이 썼잖아요. 오래전에. 근데 이 모든 원문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원문을 뺏겨 쓴 사본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특별히 이단들은 사본이 다 다른데, 이단 공부 좀 하신 여러분 그냥 밖에 나와서 얼굴 잘생기고 이쁜 언니 오빠들이 하는 그 이단 언니 오빠들은 목사님 만약에 성경의 오류가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조시 맥도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그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집에 갑니다. 근데 진짜 이단들을 가르치는 교리쌤들을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공격 들어온다고요. 사본이 다른데 무슨 소리 합니까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갖고 들어온다고. 그럼 여러분
여러분 잘 못하는 게 역사 이런 거 완전 못하잖아요. 역사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여러분 그때 목사님은 장영일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여기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세례받은 친구들, 지난번에 학습받은 친구들, 입교받은 친구들 교육받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무호성이란 사본들에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의 오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성경의 저자들이 저술했던 원본의 오점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 오점이 없다는 것은 처음에 기록된 원문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다시요. 뺏겨 쓴 사본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목사님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말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요, 성경은 히브리어와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영어로 갖고 들어왔잖아요, 성경책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한국 사람들이 읽게 한국말로 다시 재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면 원래 원문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은 원본이 아니라 여러분 뭐죠? 쉽게 말하면 복사본입니다. 그렇죠? 사본.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이런 설교 좀 자주 해줄까요? 재미없군요. 여러분 반기독교 단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사본에 대한 오류는 사실 진짜입니다. 그들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오늘 변증해 볼게요. 뭐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오류라는 단어가 조금 거슬리지만 뇌입니다. 뇌. 목사님이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사본, 다시 복사본은 오류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호메로스, 여러분 뭐 고대 그리스 작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뭐 여러분 잘 아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오디세이로 적혀있는 오디세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뭐 영화관에서 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아킬레스건에 이제 화살을 맞아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쓰신 분이 저분인데요. 이 유명한 작가가 이 유명한 작가에 대해서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나가지 않고는 철학과 문학을 논할 수 없다. 그만큼 여러분 다 아시죠? 플라톤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쓰신 책이 세상에서 4권 중에 2번째로 많습니다. 643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의 4권의 개수가 여러분 몇 개라고? 643개입니다. 세상에서 2번째로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사본이 뭐냐면 5,600개가 넘는 사본인데, 여러분 그게 바로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양,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된 것까지 사본까지 합치면 24,0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쓴 사본이 600개밖에 안 되는데 성경 사본은 2만 개가 넘는다고요. 그리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의 대표적 여러분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의 사본 여러분 몇 개 안 됩니다. 책 중에 사본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사본도 몇 개가 안 되는데 성경 사본은 5,600개, 2만 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진짜로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양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본을 지금도 원문 때문에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청춘을 위한 기독교 변증 80페이지 읽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 8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75년 시나이에서 성조지 타워에 숨겨진 부분들이 발굴을 했는데요, 200권 넘는 사본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90권이 신약 성경을 담고 있어서 윌리스 박사에 따르자면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조사해보면 신약 성경이 얼마나 온전하게 후세로 내려왔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라고 책의 내용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사본들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재해석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오르는 무엇인가. 파피루스 사본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그렇게 차이점들이 많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듀크 대학의 바크오만 박사에 따르면 신약 성경의 원고들 사이에는 오류가 30만에서 40만 개의 단어가 오류가 있대요. 사본 중에서요. 여러분 너무 많죠? 30만 개에서 40만 개의 오류가 성경 단어에 있대요. 근데 목사님이 한번 쉽게 이 부분에, 여러분 목사님이 좀 은사는 쉽게 설명한 거잖아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목사님이 예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4장 성경 암송대를 나가기 전에 14장 본문이 암송대였는데요.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 예전에 제자들이 이걸 뺏겼었어요. 원고지에다가.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경 필사를 했는데요. 똑같은 본문에 이렇게 친구들이 뺏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글자가 다 다르죠. 이 친구는 거의 글자가 영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봐봐요. 칸이 있는데도 이렇게 글자가 다 다르고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있는데 칸이 없는 파피루스에다가 글자를 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류가 나올 수 있겠죠. 이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대부분의 사본의 이 오류들은 75%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여주시면 예를 들어 여러분 75%가 이름에 대한 오류인데요. 예를 들어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요한. 그러면 사본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본을 했기 때문에 존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오류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민건, 이 버목의 목사는 이 민건이다. 사실 이게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시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게 제가 민인건, 뭐 민이든 공이든 상관없이 버목의 목사는 이민건인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단어도 많이 다릅니다. 그분, 주님, 이게 다르다고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피루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찢겨나가거나 여러분 시간이 오래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에서 사람들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큰 오류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원문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게 원본이냐면 첫 번째 쓴 사본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글자가 찢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본에서는 모든 것을이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이상하게 썼든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류입니까? 이거는 몰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사본하기냐면 1사본에서 쉽게 말하면 3사본을 딱 합쳐가지고 일정한 패턴이 뭔지 확인하고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오류가 됩니까? 누가 봐도 쉽게 이해되는 건데 여러분 사실 성경 아까 4번 목사님 말했지만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1, 2, 3까지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죠. 여러분이 성경 가끔씩 읽다가 갈로치고 없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사본들을 추려서 봤는데도 내용을 잘 모르겠다, 무슨 글자일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작업들을 펼쳐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 진짜 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조아노 고맙다. 역시 살아있네. 맨날 힘들다 하면서 살아있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 중 중요한 교리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있다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신이다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엄마가 있다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000개가 넘는 사본이 있는데 중요한 교리에 오류가 없다는 게 여러분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조사 정도 다르다라는 것에 그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뭐 호로스의 눈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보관하셨으며 지금 또 발굴되지 않는 성경이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쟤는 기독교인이다,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대요. 언제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진짜 믿을 때요. 지난주 월요일 날 목사님 요즘에 좀 스트레스가 많은지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갑자기 음식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음식 만들기. 목사 월요일 날 유일하게 쉬잖아요. 학교 안 가는 날도 있는데. 그래서 지지난주는 이제 부모님하고 있을 시간이 서서히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불고기를 목사님이 만들어 봤습니다. 레시피 보면서 놀랍게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놀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요리한 적 없고 태어나서. 지난주는 여러분 약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부 집사님들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깍두기 무를 큰 무를 6개나 샀습니다. 마트 가서 담으니까 여러분 뻥 안 치고 이제 이마이 됐어요. 김치 냉장고에 다 못 넣었더라고요. 자르는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무를요. 그래서 뭐 그 레시피들 했습니다. 그 동영상 보고 그 맛있게 담는 아줌마 있대요. 그래서 설명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가지고 막 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상 없나? 지금 화면이 안 나와. 화면이 보여줘야지. 왜 X인데 또? 저 진짜 내 깍두기 내가 보여주려고 나오게 되면 틀어줘. 깍두기를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 한 달아이 해가지고 깍두기 진짜 맛있게 해서 지금 또 먹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거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담았어요. 그리고 다시 너 어머니한테 김치 좀 빨리 담아라, 떨어지게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기절했어요. 4시 반에 소파에 누워서 일어나니까 8시가 다 됐어. 완전 기절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더라고. 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요즘 다시 살을 빼고 있어서 목사님 그 취미가 뭐냐면 강변을 걸으면서 이 설교를 듣는 게 취미거든요. 설교를 탁 듣다가 이런 생각을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깍두기를 레시피대로 하면 그대로 나온다는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여러분 목사님이 깍두기 담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7만 원. 그냥 샀으면 된 걸, 샀으면 2만 원에 끝난 걸 집에 다 재료 다 있더라고. 소금도 다 있고 목사님 뭐 없는지 알고 다 사지. 또 소금도 사고 막 새우젓도 사고 7만 8천 원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니 미쳤다 하면서 절대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하여튼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깍두기는 레시피대로 하면 그대로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들면서 의심하지 않고 100% 만들면서 민간아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역시 목사는 다르죠. 강면에 조경하면서 이런 감동이. 목사님 벤치에 앉아서 오열까지 아니었지만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오점 없는 오리 없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진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얼마나 믿고 있어요? 여러분 못 믿으니까 시험 기간에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학원 시간이 밀리면 맨날 교회를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깍두기 레시피를 제시한 백종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목사님이 그 친구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요즘에 친구들하고 카톡 문자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보여주려고 하다가 또 그 친구의 또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 한의대를 준비하는 친구, 고3 친구가 봐요. 그래서 기준이 내신 기준이 1000점 만점인데 998.7이었는데 떨어졌대요. 1차에서. 말이 돼요, 여러분? 걔가 섭섭한 마음으로 저한테 목사님도 같이 저 옳은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왔어요. 예배 안 빠지는 친구입니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미치도록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내가 그래서 잠 좀 자라겠는데 맨날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했어요. 당연하지, 누구야? 이름 읽어보내서 잘 준비했는데 떨어진 거는 100% 하나님의 길이 아니란다,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얘가 믿음이 좋아서 이거 받아들이더라고. 여러분,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속상하겠지만 여러분 잘 준비해서 떨어진 건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완전 멋진 멘트를 날렸죠. 어디 간도 그 멋진 넌 진짜 믿음 있어서 좋다. 분명히 알게 될 거다. 이것만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100% 준비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 그분의 크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소설 아닙니까 이거? 보내니까 막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이쁘게 하세요 하면서 또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목사님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힘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도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내 말씀이니까 보존. 왜? 깍두기 났어? 깍두기 한번 보여주세요. 깍두기.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이잖아요. 다라이가 진짜 이만합니다. 이게 이런 다라이예요. 제가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다라이인데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성경의 모성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성경책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책 때문에는 하나님은 성경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큰 감동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존해 오신 성경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 안 시켰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달았다고요. 다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성경을 보존하신 주께서 성경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 보존하시지 않겠습니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고3들 진짜 미안한데 재수를 해도 더 좋은 대학을 하나님께서 보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면접 볼 때 여러분 교수님 여러분 아버지처럼 나가란 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이 대학에 안 오면 누가 이 대학을 오겠습니까 교수님? 하면서 안 뽑으시면 당신 후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나오란 말입니다. 가서 맨날 안녕하세요 385번 이민건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내 것도 안 뽑으면 내 것도 안 뽑아. 그걸 왜 뽑아? 자신감 없는 인간들을. 당당히 가서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 왜 이렇게 당당해? 하면서 교수님들이 너 왜 이렇게 당당하니? 너 도대체 그 근본의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니? 그때 말해야죠. 그때는 범호교회 이민관 목사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혹시 설교 맛을 조그마한 남자 구독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끝나고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클로징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높이 박수를 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기고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사랑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1절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 전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모든 근심과 슬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아멘 아멘.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목소리 목사님이 깍두기로 맞췄으니까 깍두기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영상을 대충 봐서 그런지 이게 그 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찹쌀로. 그거 대충 봐서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줌마가. 그래서 돌리고 있었는데 이게 풀이 안 나는 거예요. 1시간을 돌려, 1시간을. 팔 아파 죽겠는데 진짜 아줌마를 잠깐 돌리는데 풀이 나던데. 그래서 영상을 1시간 뒤에 팔 아파가지고 찹쌀을 한 통을 다 부었어요. 그래도 풀이 안 나더라고. 보니까 가스레인지에다가 불을 올려서 풀을 만들더라고요. 그만큼 목사님이 음식 못 만든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했어요. 하고 처음에 딱 다 버무리고 먹었는데 맛이 진짜 똥이에요, 똥. 약간 충격이 오더라고요. 레시피 이거 뻥인가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딱 3시간 지나니까 김치 맛이 확 올라오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1초 만에 응답이 오면 제일 좋죠, 그죠?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면 1 등급이 뜨고 수능 전에 기도하고 나가면 수능 만점이야.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를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숙성되는 시간이 깍두기에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에도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너희들의 믿음을, 목사님의 믿음을, 선생님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한낱 인간의 레시피를 믿고 깍두기를 담는 목사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깍두기 정도의 인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상상치도 못할 곳으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제가 다 같이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오류가 없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특별히 주님 이 말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이, 그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님 간절히만 찾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살아계신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 주님
계속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마실 텐데요. 친구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고등부 시간에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더 미안한 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하자 이런 거 여러분 진짜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부담돼도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똑같죠. 고등부 교사하기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의 뜻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디게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고등부를 섬길 때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1분만 더 기도하시고 예배 마칠 텐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주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오류가 없는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맞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사님도 목사지만 참 예배 때마다 여러 가지 경험하거든요. 목사님이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배에 있으면 우리가 예배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참 희한한 일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목사님도 방금 웃긴 게 어떤 친구 머리에 손을 얹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 친구 귀에다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사용할 거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진짜 살아서 움직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오기까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교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시키시고 동굴에다가 씻기가 않다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서 파피루스를 넣어 우리 손까지 말씀을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놀랍지만 그 사랑보다 오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들 수원구에 살지만 공부가 최고라는 동네에 살아가지만 돈이 1등이라는 동네에 살아가지만 하지만 주님, 나는 수원구에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내게는 1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내 삶의 1등입니다. 저는 평생 주님을 1등으로 삼고 살 겁니다라는 결단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지 거기에도
한 주 동안 시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문양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